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13면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지고 오신 성경을 펴셔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라고 그래요. 공동체. 그 말은 뭐냐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셨을 때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혼자 결혼 못 하잖아요. 똑같아요. 혼자서는 성도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 공동체다. 그 교회를 가족의 개념으로 더 많이 이해해야 합니다. 가족이다, 패밀리다, 익스텐디드 패밀리라고 그래요. 확대된 가족이라고 그래요. 이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족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모이고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뭘 성취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능적인 효율성을 따지고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에요. 그냥 싫든 좋든 함께 삶을 나누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외적 성장을 얘기할 때는 효율성과 어떤 성과를 따지고 또 그런 어떤 매니지먼트가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을 때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체인데 앉아있는 의자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도 자라지 않습니다. 한 5년쯤 지났더니 한 10명쯤 앉게 되었다. 그런 게 없어요. 생명체는 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4장에서 바울은 온전함을 강조했습니다. 온전함. 그 온전함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감. 이 구원이죠. 구원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또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조리품이 아니고 생명적, 올가닉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사실 이렇게 교인이 많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우리가 다 묶여져 있는 관계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본질을 참 잘 다루고 있는 구절이 오늘 이 4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16절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이 바울은 인체, 이 몸의 인체의 신비를 비유로 들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은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성장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겨가지고 있지만 이게 쑥쑥 자라잖아요. 희한해요, 그죠? 그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이 성장의 DNA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씨인데 그 심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무가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그게 하나님이 성장의 DNA, 생명체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는 어떤 것이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과 이 팔과 다리가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여기서 연결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교회는 단체나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이나 단체면 해체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해체가 안 돼요. 이 손을 팔목에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묘하게 수십조 개의 세포가 긴밀히 연결되어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인체의 이 신비로움을 이렇게 교회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점 뭐냐면 나만 홀로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상관없이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건 기형이에요, 기형. 함께 자라가도록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는 뼈로서 신경 조직으로서 혈관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어떤 각자의 역할이나 어떤 맡아 있는 것은 은사는 다르지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자라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 그랬어요. 몸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몸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연락하고 상합한다. 이 조인트라고 하는 부분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게 연결되어 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손가락에 있지만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성도들 가운데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결됨을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랑방에서요. 이 교회들마다 구역이 있고 순이 있고 때로는 뭐 다락방이라 하기도 하고 사랑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사랑방이라는 것이죠. 사랑방이 하나의 교회고 세포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모여서 오늘 이렇게 전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중에 사랑방에서 속으로 모여서 세포 조직으로 모여가지고 생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방은 관절의 부분의 역할을 하고 세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 말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방 안에서의 활동의 핵심은 친밀성이에요. 친밀성.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수시로 함께 삶을 나누는 거죠. 이런 사랑방에 가면 그래요. 나 오늘 지금 당신 집에 갈 거야. 밥 준비해놔. 이런 거. 그게 사랑방에서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서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서로라는 단어, 서로 one another. 서로라는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서 생명적 케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와 이제 막 시작한 신자가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린 신자를 도와주면서 신앙이 자라가고, 또 이제 시작한 신자는 성숙한 신자로부터의 신앙을 배우면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정을, 자녀들의 교육을 성경적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원리와 이런 말씀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을 때 이런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몸 안에 붙어 있는 것. 때로는 몸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불편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손가락에 약간 불에 데인 적이 있습니다. 살짝 데였는데 이 화상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 진통이 온몸으로 전달이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게 이 손가락만 없었으면 내가 잠이 잘 텐데 괜히 이게 다 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이걸 자를 수는 없잖아요. 고통을 준다고 이걸 손가락을 자를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싸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은 고통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 손가락은 내 몸의 소중한 일부라는 거죠. 여러분, 손가락과 몸은 별개가 아닙니다. 손가락을 돌보는 것이 곧 내 몸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평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약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을 때 돌봄을 받는 거잖아요. 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방에서 우리는 이런 소그룹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함께 울고 웃습니다. 힘들수록 더 한마음이 되어 고통의 순간을 지납니다. 약할수록 더 돌보는 것, 이게 몸의 원리예요. 기계 부속품이라면 고장이 나면 미련 없이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는 부속품이 없어요. 아주 작은 기관에도 매우 소중하다는 겁니다. 약할수록 더 돌봐줍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되는 거죠. 아픈 손가락을 모른 채 하고 내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라는 걸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고통이 전이 될 때. 여러분, 내가 찔렀는데 아픔이 없으면 내 몸이 아닙니다. 찔렀는데 아프면 내 몸입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랑방 안에서 한 성도의 가정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이 사랑방 식구들에게 전이가 되면 그건 한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이름은 다르지만 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을 돌보는 일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며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방에서 우리는 서로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고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어떻게 지고 가야 되는지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법들을 배워가는 이 모든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독특한 공동체가 하나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칼 막스가 이 본문 사도행전 2장을 보고 흉내 내려고 하다가 실패해버렸어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공동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와, 환상적인 공동체가 2000전에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에서도 모였다는 거죠. 이게 소그룹이에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 오늘 주일 낮 예배만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 평일날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였다요. 어떻게 해요? 그때 뭐예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같이 먹어야 돼요. 이 샬롬의 공동체, 진정한 코이노니아, 모든 걸 나누었던 공동체가 2000년 전에 실제로 존재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함께 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에 말하잖아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16절에 우리가 받은 은사와 믿음의 분량과 신앙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건 사실 긴장하게 만들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모험입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형제들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인류가 80억 있지만 이 약 80억 중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먼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훈련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다름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훈련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익혀나가는 것. 그 함께 할 때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 여러분, 함께 하다 보면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부부도 그렇죠. 여러분, 전혀 갈등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부는 그러죠. 우리 부부는 갈등이 전혀 없어요. 틀림없이 각자 따로 살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것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격하게 싸웁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갔다. 여러분 대충 싸운 게 아니에요. 격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영적 거장들입니다. 바나바는 누구요? 위로자예요. 위로자로 명성나 있는 사람이고 인격 하나는 개런티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그의 헌신하는 영적 리더십에서 있어 손색이 없는 지도자고 성령의 사람이고 교회의 개척자요, 성령의 영감으로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격하게 싸웠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투어요. 좀처럼 상상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갈 건가 말 건가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이 있죠. 태생적으로 사람이 달라요. 경험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관점도 해석도 살아온 배경도 달라.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르게 지었어요. 그냥. 그리고 어떤 분은 심하게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참 특이하게 지으셨구나. 왜 차이점이 생기는입니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앵글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요. 정상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관점의 차이예요. 바울은 사역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더 이상 마가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도중하차했던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가면 짐만 된다. 준비된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 준비 안 된 사람 데리고 사역 못한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에요. 실수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사람 키워야 되지 않느냐. 완전한 사람이었느냐. 연약해도 안고 가자. 여러분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방식은 다루고 있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관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흑백 논리로 가는데요, 누가 옳다 틀렸다 할 수가 없어요. 바나바는 이 사람 하나 살리자, 이건 맞아요. 바울은 할 일 많다, 갈 길도 멀고 지금 한가한 시간이 아니다. 맞아요. 그것도 일을 풀어가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차이들이 있죠. 또 기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지금 이제 준비하고 가고 있는데요, 단기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게 선교에 참여한 사람이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마음이 뒤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선교 가기 전에 선교 갈 사람들이 선교를 좀 받아야 될 편. 기질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여러분 기질도 있어요. 여러분 기질이 전부는 아닌데 기질이 맞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 4가지만 잠시 언급해 볼게요. 우울증인 사람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모든 게 정확해야 되고요, 동계산이든 계획이든 정확한 걸 원해요. 준비가 꼼꼼하고요, 항상 문제를 심각하게 접근하는 편이 있어요.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감수성이 예민하고 분석적입니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다 좋다고 하는데 우울증인 사람은 그래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자고 그래요. 신중파, 준비성이 탁월합니다. 문제는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점액질은 누구예요? 여러분 대충 합시다예요. 만사가 느긋해요. 뭘 그렇게 심각하냐는 거죠. 3부에 늦으면 4부 가면 되는 거고, 예배 5부도 있대. 두리뭉실해요.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자신의 입장을 주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우울증과 점액질이 만나면요, 우울증은 숨 넘어가요. 눈동자가 뒤집히고요. 점액질은 부딪히지 않아요. 대신 추진력이 약해요. 근데 추진력은 약하지만 일을 한번 시작하면 꾸준한 건 있어요. 점액질이. 담접질, 항상 이끄는 리더십 스타일이에요. 어디를 가나 대장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야망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옆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잘 받지 않죠. 대신 공감이 떨어져요. 내가 할 길 가는 거예요. 마이 웨이. 독립적인 사람들, 종종 주변에 적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혈질 사람, 낙천적이에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말을 참 잘합니다. 말을 해도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말로. 친구들이 많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걸 좋아합니다. 쾌활하고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축복성 부를 때 옆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다 다혈질 사람들입니다. 근데 흥분을 잘해요. 그래서 그 나가다가 축복한 그 사람하고 주차 문제로 또 싸웁니다. 기질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 기질의 양면성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다르게 지었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은혜를 받아도 기질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기질대로 듣고요. 지금도 말씀 다 웃고 있는데도 웃지도 않고 메모하고 있는 사람은 우울질이에요. 틀림없이 갈로 치고 웃음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약점과 강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서로 다를 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해하고 조화로 나아가는 거, 그게 공동체에 필요한 거죠. 성경은 바나와 바울이라는 인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싸움 장면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두 지도자의 싸움을 보면서 실망을 하기보다 우리는 인간미를 느껴요.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바울 그러면 막 그냥 천상의 사람처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오늘 대개 갈등은 본질보다 비본질 때문에요. 부부싸움을 보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 싸우잖아요. 뭐 부부싸움 할 때 미중관계로 뭐 정치적인 문제로 싸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싸웁니까 여러분? 음식이 뭐 싱겁네, 짜네, 맛이 없네. 어머니께 좀 가서 배워. 그럼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죠.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할 줄은 모르는 줄 아나, 뭐 돈이나 잘 벌어오면 뭐 이러면서 막 시비가 붙으면. 그래서 얘는 고대 사회에서도 국가 간 전쟁도 부부 싸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많아요. 그 왕비가 자꾸 심기를 건드리면 피곤해가지고 전쟁이나 나가자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전쟁터에서 명장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둔감력이라는 거예요. 둔감력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민감성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둔감력, 전쟁터에 이 명장은 둔감력이 있는 거예요. 지휘관이 너무 예민하면요, 토끼가 지나가는데도 대포를 쏘아버려요. 그냥 바람에서 저 숲이 움직이는데도 그냥 군사들 다 깨워가지고 돌격 앞으로 뭐 아무도 없는데. 그럼 군사력 낭비하고 군사들이 피곤하고 영적 정작 전쟁에서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는 둔감력이 지휘관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에 제자들과 12명, 그것도 우리의 아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 다 있는데 12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베드로는 얼마나 또 천방지축이에요. 예수님의 수준에 너무 못 미치는 사람들하고 같이 3년을 같이 지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터졌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둔감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사실 쉽게 얘기하면 둔감력이에요. 너무 예민하면요, 관계에 어려움을 만들어내요.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살아가는 방식도 사실은 둔감력이에요. 옛날에 너무 센시티브하게 반응했는데 이제 대충 넘어가. 또 어떻게 해요?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많은 부분에 둔감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을 이루었던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 둔감력이고, 이 둔감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핵심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고 많은 부분에 가지를 치고 심플해져야 진 삶이 이 둔감력이라는 거예요. 둔감력을 가지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가지를 쳐버린 거죠.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동체 훈련이 중요합니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 공격하지 말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것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는구나. 그걸 존중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다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이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해요. OX로 판별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쉽게 OX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걸 OX로 판별할 수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그건 단순 논리예요. 그러면 인생이 힘든 겁니다. 힘들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프레임 전쟁이 우리가 있잖아요. 한국의 프레임 전쟁. 그냥 그 안에 넣고 공격을 퍼붓고.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안에 악이 있고요, 악한 사람도 그 안에 선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거죠. 나는 수준이 있는데 넌 왜 그러냐. 그건 몸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몸 안에 여러분 구분해내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몸을 아무리 해도 그건 내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전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매우 중요한 것은 Unity and Diversity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면서도 다양성을 이루어간다. 이게 오묘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가지는 독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나만 옳다고 고집하면 화평이 끼어집니다. 지나친 고집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자, 가장 안 좋아하는 것은 자기만의 틀을 너무 심하게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틀 안에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내가 만든 그 틀이 너무 작아. 그럼 누가 들어가요, 그 안에? 여러분, 교회에 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괜히 복잡한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신 분들이 꽤 계시고요, 옮겨오시고 난 다음에 조용히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전 교회에 많이 깊이 들어갔다가 상처를 받거나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옮기신 거예요. 조용히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충무공에 그 남긴 얘기처럼 아무도 나의 출석을 교회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려면 복잡해지죠. 나와 수준이 또 안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막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말은 왜 저렇게 해? 행동은 왜 저렇게 하고? 밥은 또 왜 저렇게 게을스럽게 먹고? 옷은 왜 저렇게 입지? 만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관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더 이상 그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 가면을 쓸 수 없어요. 주일날 올 때는 우리가 가면을, 멋진 가면을 하나씩 쓰고 나오면 돼요. 근사하게 왔다가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 사랑방 안에 들어가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사랑방을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 케이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옮기세요. 사랑방을 옮기시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방을 안 하는 것보다는 옮기는 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지, 옮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또 옮기고 싶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옮기라 했다 이래가지고 또 당장 옮긴다 그러면 교구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옮기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음에 안 들면 옮기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음에 안 들면 옮기셔도 돼요. 제가 옮기기는 힘들잖아요. 그분이 옮기셔야지. 근데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옮기면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로 하죠. 나를 다듬어 가기로 하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모여 보세요. 다 나 칭찬해주고 나 세워주고 거기 있으면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까칠까칠한 사람들하고 만나봐야 보통 때는 다 우리 성자잖아요. 건드리기 전에는. 세월이 흐르고 바나바와 바울이요 다시 함께 만나요. 그리고 마가도 동참을 시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로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좋은 결말을 만들어내요. 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화해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가 보다가 인간관계 속에 헤어질 때도 있지만요, 끝을 잘 맺어야 돼요. 끝이 멋있어야 돼요. 항상 지나간 자리가 멋있어야 돼요.
뒷담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수로 만들어서 헤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원수? 나 절대 안 만난다. 희한해요. 인생은요, 생각보다 길고 세상은 좁아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관계가 힘들면 끝내자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교회를 옮겨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맞춰 줄 줄 아는 것, 조화를 이루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계속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는 사랑. 서로의 차례를 이해하라는 것. 다르지만 함께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관현악 때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멋있는 연주를 하잖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전혀 다른 악기들이 모였는데 하모니를 이루는 거잖아요. 이 조화. 독주와 달라. 여기 진짜 독주하면 얼마든지 멋진 음악을 낼 수 있지만,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자기의 소리를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다른 악기와 맞추는 거, 지휘자의 손 아래에서 다 맞추면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하는 거. 뭐 박수도 있고 뭐. 여러분,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내가 얼마나 열심인가, 내가 무엇을 맡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조화를 이룰 줄 아느냐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에요. 내가 얼마나 조화를 이룰 줄 아느냐.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것, 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나은 헌신은 없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는 것보다 매일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죽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한 번의 영웅적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 죽는 죽음, 아무나 그렇게 죽지도 못해요.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매일 내가 죽는 경험,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조화를 이루도록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화해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냥 죽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죽고 또 죽는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어 갈 줄 아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를 깨자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이런 허물들이 드러나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달아가며, 그 불완전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조금씩 깎이고 변화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자라가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몸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자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만큼, 이 공동체만큼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은 없어요. 그 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몸 안에서 우리는 성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어디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까? 지치고 상하고 무너져 내릴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쉽지 않은 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홀로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 홀로 있을 때입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외로움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다. 그랬어요. 인간은 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홀로 온전해질 수도 없어요.
홀로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웃을 일 있나요, 여러분? 함께 할 때 웃죠.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홀로 집에서 그걸 보면서 웃는 사람 병원에 빨리 가셔야 돼요. 공동체를 벗어나 홀로 있다는 거 위험한 것입니다. 홀로 외로운 섬이 되어 있어요. 그럼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홀로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함께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함께 하는 거 힘들어요. 쉽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때 얻는 유익이 함께 하지 않을 때, 홀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공동체 자체가 치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고 탄탄한 공동체가 있으면요,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부부가 갈등이 있어도요, 이 그리스도의 튼튼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요,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 이 공동체에 주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기도로 합심하고 주변에 사랑방에 소속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 탄탄한 공동체가 흔들리면요, 멀쩡하던 가정들이요 막 흔들려요. 부부가 막 갈등이 일어나고요. 왜?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공동체 자체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치유력과 회복력과 복응력을 갖고 있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인주의화가 얼마나 심화되고 있습니까? 이 도시는 개인주의를 심화시킵니다. 개인의 삶이 점점 강화되면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비인간화되고 인간의 물질화되고 혼자 지내는 것을 미화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외로움과 우울증과 불안과 무기력증과 공황장애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정확하게 한마디 얘기하면요, 공동체가 사라진 증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혼자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영성은요,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적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이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성경을 들여다봐야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신약의 교회예요. 나에게만 주신 말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랬어요. 기도도 개인적으로 나가지만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 안에 우리는 다 하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개인은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예요. 축복은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할 때 은혜는 증폭됩니다. 홀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엄청난 위력이 들어요. 함께 사랑을 나눌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이걸 잘 몰라요. 보험이 그렇대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보험을 들어놨는데 어림을 딱 맞으니까 그 보험의 위력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내 혼자 잘 살아갈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별일이 없는 한 혼자 그런 대로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어려움에 휩싸일 때, 공동체에 연결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2000년 전에 시련과 핍박과 환난 속에 죽어갈 때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성도들을 신앙을 보호하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기여하십시오. 그 일은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까다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피곤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저에게 고맙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 목사님 얘기를 내가 들어서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사랑방 목자를 하다가 멈춘 분이 계시면 다시 시작하세요. 목자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5년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다 은혜 받았던 분이라면 이제 목자로 도전하세요. 우리 다른 분들에게 얘기하셨네. 목자 코칭도 있고 다 가르쳐드려요. 다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오늘 주일날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깊이 느끼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함께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그림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소그룹 안에 들어가셔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만끽하시고 함께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